3장 12절부터인데요. 지금 이제부터는 일단은 무조건 대칭 제목을 꼭 읽고 대칭 제목을 중심으로 도칭 제목을 철저하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속에서 그 핵심 단어를 찾아내는 거를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대칭 제목이 중요하고, 둘째는 그 주어 목적어 서술의 문맥에서 핵심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장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나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3장 12절에 뜨면은 얘기해요. 화면이 떴으면. 떴어요. 자, 3장 12절에 주황색 B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2장 12절을 2장 12절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인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자, 이 제목은 5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고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그러세요. 인을 X표 그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인, 예수네 예수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표현을 했네. 예수라고 이거 참고적으로 쓰세요. 자,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압축해서 하느라고 그렇게밖에 표현을 그러니까 결국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전개한다는 건데, 근데 초점은 어떤 대칭 제목에서는 복음에 나타난 의예요. 복음에 나타난 의. 앞에 주황색 B도 복음에 나타난 의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늘색으로 JK라는 걸로 네 세트를 해요. 그 J 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우. 지금 이 스페링을 색깔을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주황색 B. 뭐 대문자 소문자는 얘기를 안 하고 가다가 소문자만 나오면은 소문자 같은 경우는 기억을 위해서 좀 말해도 돼요. 자, 여기 대문자 그냥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돼요. 자, J1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 경우. 그러면 그래도 잘 와닿진 않아. 내용을 봐야 돼 결국. 근데 12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 빼앗길 날을 지금 빼앗겼을 때를 생각하고, 성경이 손에 없어. 내 손에만 없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없어요. 그럴 날이 올까? 성경은 그럴 날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아니, 성경은 더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 스스로 지금 버리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굉장히 편리하게 스마트폰에도 누르면 다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버리고 있어요. 지금 성경 안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아니라 영적인 흐름에서 이미 성경은 로마 교회에 의해서 1500년 이상 1700년 오늘날까지 3세기서부터 성경을 1000년 이상 버리는 시도를 로마 교회가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그걸 붙들고 있었느냐? 유대인도 성경의 본질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메시아에 대한 그것을 왜곡해 가지고 성경을 전부 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을 버렸어요. 유대인이 버린 성경을 하나님이 약속이라고도 마찬가지고 복음이라고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 버린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메시아를 로마 교회가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개신교가 말씀 붙들고 나왔어요. 개신교가 번역을 시작하기 모든 언어로 번역을 시작했어요. 로마 교회는 원어를 버렸어요. 원어를 버리고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그 라틴어로만 보도록 1000년 넘어 그것도 누구만 보도록 신부만 보도록 성도들은 라틴어를 성경으로 보는 것도 허락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의식에서도 온 세계 유럽에서도 모든 의식을 라틴어로 해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아닌 것 같아도 자기들끼리 로마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하지 못하면 행세를 못해요. 신부들 세계에서 국한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라틴어를 못하면은 행세를 못하는 체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은 과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거나 라틴어를 못하면은 설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을 들어가면 전부 라틴어를 해야 돼요. 과학 들어가거나 철학 들어가면 전부 라틴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로 보는 거를 보고도 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원어로 가는 길을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로마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했거든. 개신교는 번역을 했어요.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하는 스타트가 바로 독일의 루터로부터 해가지고 영국의 킹 제임스 버러에서 500년 이상 온 세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 잘하는 걸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원어로 가는 길을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목회자까지도 원어가 전혀 필요 없고 원어로 알 필요도 없고 번역에 번역에 붙들려 있게 해놨어요. 모든 언어에. 뭐 그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5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번역으로는 궁극적인 것을 만날 길이 없어요. 궁극적인 것이. 그러면 그나마도 번역으로밖에는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번역을 일단 소화를 해야 되는데 번역을 지금까지 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면은 번역 자체에다 막 모든 걸 다 걸 필요는 없어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원어로 가는 것만이 답이에요. 자,
일단 그건 나중에 원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현재 성경을 읽는 외우거나 읽거나 뭐 소화하거나 무슨 짓을 하든 그거 다 해봤거든요. 50년 동안 그것만 했으니까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 갈증이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을 손에 놓는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 성경을 딱 덮는 순간에 여러분은 금방 알게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냥 캄캄해지거나 하얘지거나 그러고 강단에 세워놓는다든지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아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앞뒤도 없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신천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 수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땡.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전도래도 맨 설교래도 성경을 봐도 계속 그것밖에 못 봐.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갈급함도 생길 수가 없고 그냥 성도들이 그거에 은혜 받고 숫자 늘어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 거라고 아무리 여러분은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을 앞질러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봐도 알고 그래도 너무 어느 부분적인 거 가지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에 증명을 한 거고 로마교회가 수천 년 동안에 증명을 한 거고 개신교회가 수백 년 동안 증명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150년 가까이 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다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걸 꿈꾸고 있고 그걸 위해서 성경을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딴 데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경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북한의 김일성 3대 그 3대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그 꼬라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그 꼬라지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당한 우리를 깨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깰 마음이 없어.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덮으면은 강의를 끝냈어요. 제가 오늘 한 2시간 안짝을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오늘 이걸 덮으면은 오늘 나간 게 뭐 한 5장 중간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덮으면은 이 페이지가 다 보여야 돼요. 그렇게 나가본들 석장씩 나가본들 1년이 걸려요. 1년이. 매일 한다고 전제할 때. 매일 한다고 전제할 때 1년이 걸려요. 근데 지금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한 것만으로 하면은 7년 걸려요. 근데 그나마도 되질 않으면은 70년 걸려도 안 되고 700년 걸려도 안 됩니다. 원어는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도 좋지 않아 거기다가.
머리도 좋지 않은 데다가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될 수 없는 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도 좋지 않은데 시간도 없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도 일단 한번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느끼게는 해드릴 거예요. 성경은 지금 내가 덮고 나면은 다시는 내게 이 말씀은 내게 내 앞에 펼쳐지지를 못할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그 시간은 언제 올지를 우리는 몰라. 순식간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세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세계 종교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시작했어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개신교는 다 사라질 거예요. 이제 목사라는 이름도 없어질 거예요. 다 신부라는 명칭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총회 이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 다 주교, 대주교, 추기경 이런 체제로 바뀔 거예요. 거기에 앞장서서 하는 게 통합치기예요. 감리교예요. 그 일에 이미 그게 WCC, 예, WCC 세계 교회 일치 운동. 그러니까 로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할 거냐? 로마 카톨릭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 바로부터 세계 종교를 다 끌어안을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거예요. 로마 교회가 10억입니다. 10억. 모슬렘이나 무슨 아프리카의 무당이나 다 끌어안을 거예요. 요한 바로가 실제로 그 아프리카의 무당한테 다 모였을 때, WC 모였을 때 그 안수도 받았어요. 물뿌림도 받고. 그 정도로 온 세계 종교를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유엔에 세계 종교분과위원회 회장이 문선명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 걸 다 알려주는 게 기독교 정보학회라는 사이트에 평생을 지금 90 가까이 되실 거예요. 그 박병삼 목사님이라든지 그 필레오라고 안병삼 어쨌든 그게 믿을 만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션 이 조직이나 사탄 조직, 일루미나티 조직이 그 위에 또 상부 조직으로 있는데 단일 종교, 단일 정부, 그러니까 세계 군대는 다 유엔의 군대로 이렇게 편입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열로 나눠질 거예요. 유럽 덩어리 10 마지막 번호예요. 남미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이미 그거는 뭐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20짜리 거기에 세계 지도를 해놓고 아프리카는 10번 이렇게 해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3번인지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간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오바마가 얘기한 거예요. 번호대로 제거하는 거예요. 끝번호서부터. 그래서 빌 게이츠가 TD라는가 뭐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이 100억이 되기 전에 100억이 되면 인류는 멸망한다. 100억이 되기 전에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인류를 위해서 인구 줄이기는 일을 두고 자기 전 재산을 백신을 만드는데 백신은 천연두 백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백신 쉽게 말하면 병균을 약하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력을 안에서 면역력이 생기게 그냥 약한 쉽게 말하면 병균을 약하게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군대로 얘기하면은 북한
애들이 그 지금은 체구가 작지만 걔들이 강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좀 힘을 빼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전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이지만 안 해도 져요. 병균이라는 자체가. 근데 그거를 빌 게이츠가 인구 줄이는 것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백신에 투자하겠다. 그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감기도 백신 맞아, 뭐 독감도 백신 맞아, 코로나도 백신 맞아, 그냥 뭐든지 백신을 맞게 하다가 패스트 뭐 다 백신 맞게 해요. 하다가 결정적인 때에 다 죽이는데 그걸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5억만 남기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의 뭐 손잡벌이 되는 확률로 인지간에 백신 반대를 기치를 걸고 나왔어요.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전혀 관심 없고 관심 갖지 않고, 그러니까 뭐 축구나 올림픽이나 지금 세계가 100억이 가까이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가 전부겠어요. 유대 이스라엘 전쟁이 그게 전부겠어요. 그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고, 한국의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한국에 일어나는 일이 그 무슨 그 사기 여자 사기 그 펜싱 그게 전부겠어요? 한국에 일어나는 그 뉴스가 그게 전부겠냐고. 그런 거 다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정치나 모든 것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그냥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러는 거라면은 제 강의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에게 한 영혼이 맡겨졌어도 그 한 영혼이 깨어날 수 있게 하려면은 성경을 빼앗길 것을 해야 돼요. 빼앗긴 걸 빼앗긴 상태에서 오늘부터는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 펴고 설교하면 안 돼. 성경을 빼앗겼다고 전제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 덮어야 돼. 그럼 덮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머리통에 가슴속에 옮겨져 있어야죠. 적어도 설교하는 본문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각오도 없으면 설교하지 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옮겨져 올 수 있느냐? 대칭을 여러분에게 이게 그대로 옮겨져 있어야 돼. 이걸 찍어야 돼요. 주황색 B 이게 5장 11절까지다. 그냥 조각해서 한꺼번에 못 먹어요. 조각해서. 근데 그게 제2K가 4덩어리가 있다. 근데 그 제2가 12절서부터다. 2장 12절. 그러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럼 율법 없이라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율법 없이 범죄. 범죄하면 범죄했다? 율법 없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망해. 그 범죄가 궁극적으로는 뭐 살인가는 뭐든지 다 범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여기 안 걸릴 사람 없어. 뭐 판사, 검사, 뭐 목사, 추기경, 교황.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이든 다 걸려요. 망하는 거야.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은혜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달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했으면 율법 없이 망하고, 이걸 줄줄이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아,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 없이 범죄한 이방인은 그거 없이 망하는 거고, 근데 율법이 있고 범죄하면은 이거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망해. 그냥 망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어. 근데 범죄해.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여기서는 일단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걸 기준을 주는 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온 거예요.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던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 경우를 다 얘기해 준 거야. 제목이. 그러니까 저 제목이 압축적인 건데 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범죄한 자. 그걸 율법이라는 기준을 한 거예요. 율법 있고 범죄한 자. 그럼 유대인인 거예요. 일단은 그래요. 그럼 거기서 끝나진 않아. 하여튼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도 망한다. 근데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망한다. 이러는 거예요. 망하는 건 다 똑같아. 율법 있고 율법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살겠어요? 율법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사람이 없어. 아예 우리 안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없고 끝까지 없어요. 인간 속에는. 자, 그냥 유대인들이 통째로 지금 망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 이후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 성경 붙들고 망하는 거예요. 언어 붙들고 망해. 얼마나 불쌍해. 그게 12절이야. 7장 12절. 12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칭 제목과 함께. 주황색 B의 제1의 12절인데 그 내용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없이 범죄해도 망하고 있고 범죄해도 망한다. 근데 단어가 심판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너 율법 가지고도 율법 그 거울을 보고도 그 빛의 비춤을 바꿔도 네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를 깨닫고 은혜로 가라고 하는 거였는데 구약부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넌 가야 돼. 그게 성막의 개념에 있고 그 모든 구약의 그 모든 것이 믿으라고 한다고요. 믿은 놈이 없어. 믿은 놈이 없다니까 그때까지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 믿은 거예요. 극히 일부분이.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다고 13절이에요. 13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중요한 건 이 절만 대칭과 절만 남고 핵심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들었다고 의인이 아니야. 행해야 돼. 지금 들었다고 의가 아니다. 행해야지 의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는 그 범죄하고 연결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면 그 율법으로 넌 심판받을 거야. 이게 유대인 얘기도 했고 이방인 얘기도 했고 이방인 얘기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 얘기했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그 율법을 또 가지고 와. 율법을 들었다고 의냐. 다 들었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들었죠. 다 외우고 있죠. 그걸 행해야 돼. 행해야지 의인이야. 행해야지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고 이었어요. 14절. 율법 특히 처음을 기억해. 첫머리 맨 위에 있는 12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처음을 기억해야 돼. 13절을 기억해야 돼. 왜 그러느냐. 그게 몇 절이 되든지 절이 몇 개인지를 기억하면 돼요. 밑에까지 13, 14, 15, 16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첫머리는 특히 기억해야 돼. 그럼 줄이 나오니까. 근데 첫머리는 들었다고 의인이 아니야. 행해야 돼. 듣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행해야 돼. 그러니까 귓구녕만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따라가야 돼. 삶이 따라가야 돼. 율법 없는 이방인에도 뒤집어요. 유대인 네가 들었다고 되는 줄 알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넬료도 사랑하잖아요. 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 근데 율법의 일을 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율법이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 양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양심이 서로 증거가 돼서 자기 그 생각들을, 이게 15절이에요. 14, 15절 연결돼 있어요. 율법을 하면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양심이 증거가 돼서 생각들이 서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고, 저놈은 고소하고 나는 아니다 그러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서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온 세상에 그 이방인들이 다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근데 그 궁극적으로는 그러다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그러면 얘기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응? 똑똑하지도 않고 시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핵심을 집어야지. 핵심. 율법을 두고 이방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아까는 이방인 얘기하다가 유대인 얘기했어요. 율법 없이 범죄도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도 율법에 의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이랬어요. 얘는 이방인부터 얘기해요. 유대인부터 얘기해요. 율법을 들었다고 너 의인 아니야. 응? 율법을 행해야 돼. 유대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얘기를 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도 율법의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 그런데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건 양심을 하나님 줬거든. 그 양심이, 그래서 서로 증거해서 하는 짓이 송사변명을 해요. 그 양심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들었다고 아니야, 행해야 돼. 이게 13절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이방인도 행해.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일을 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있는 그 자기가 뭘로 나면 양심이야. 그 양심이. 그래서 세상에서 다 그 얘기를 해요.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응? 당신 양심도 없냐? 이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양심도 없어? 이래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 두렵지 않소? 이래요. 그리고 안 믿어도 다 그 말해요. 그래서 서구 이쪽에서 제일 큰 욕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기를. 그게 까땜이에요. 까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기를.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욕 중에는 부모 욕을 하는 거죠. 부모 욕.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님이 씨팔 뭐 이렇게 다 부모 욕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뒤집혀 버리거든요. 뒤집히게 하려고 욕하는 거야. 어미를 끌고 오고 그 사람이 믿는 종교를 끌고 와요. 사탄적이죠. 자, 그래서 이 절마다의 핵심 단어를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핵심 단어. 양심이 뭐하냐? 송사변명을 한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이에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하면 심판 때에 온 세계에 죽었던 영혼까지 다 살려내요. 그게 몇 천만이 될지 모르죠. 그때 다 살려내가지고 일단은 영혼들을 다 깨웁니다. 다 깨워가지고 예수 믿은 것들, 제대로 믿은 걸 말하는 거예요. 신육만 한 건 소용없어. 제대로 믿은 것은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건 영벌로 살려내가지고 갈라내는 거예요. 그 살려냈을 때 뭐 걔 평생 한 일을 평생 듣는 거 아니에요. 0.5초에 그냥 영상이 그냥 쫙 펼쳐져서 뭐 거기 무슨 아무 게 소용이 없어. 그냥 다 펼쳐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직고하리라 그래요. 직고하리라.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거든. 엄청난 일이야. 이 땅에선 돈 가지고 덮을 수 있고, 힘 가지고 덮을 수 있고, 무슨 지랄을 해도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안 통해. 하나님에게 뇌물이 안 통해.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자식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은 진짜 믿어가지고 영생으로 갈 때, 그 갈림길에서 그들이 여러분을 두고 눈빛이 어떨 것 같아요? 왜 이걸 나한테 안 가르쳐 준다고? 응? 왜 이걸 나한테 안 가르쳐 준다고? 응? 그 소리를 지금 들어야 돼. 응? 내가 욕을 해도 나한테 가르쳐 줬을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저주해도 나한테 가르쳐 줬을 거 아니냐? 응? 응? 나를 납치해서도 가르쳐 줬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를 묶어놓고라도 가르쳐 줬을 거 아니냐? 나하고 싸울지도 가르쳐 줬을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형제들, 친척들이고 이웃들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은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눈빛을 할 거고 여러분이 같이 지옥 간다면은 같이 깜빵 가면은 그 지옥에 같이 가서 이 사기꾼 새끼야 이러고 막 그렇고 공격을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한 세트야 한 세트. 그럼 한 세트가 12절과 넉절이에요. 12절에서 던질 때는 이거부터 던졌어요. 범죄와 관련해서 던졌어요.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의롭다 하는 죄와 관련해서 의와 관련해서 했어요. 들었다고 의가 아니야. 행해야 돼. 근데 행해. 이방인이 행한다면은 걔는 의롭다면 받는다는 얘기야. 결국.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돼서 행한 거야. 그러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할 거야. 송사하고 변명하면서 율법 행위를 나타내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가면은 자기 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누가 드러내려고 안 해도 스스로 다 드러냅니다. 뭐 드러내려고 안 해도 펼쳐져 버려요. 마음속에 생각이. 그러니까 뭐 한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펼쳐지는 거예요. 한 일과 함께. 이런 얘기 그냥 바울이 공갈령으로 했겠어요? 응? 공갈령으로 이걸 했겠냐고. 이 심각성을 모르고는 그 다음에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응?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걸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JK야. 나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는데 왜 나가죠 내가? 응? 지금 눈 감고 12절부터 이 16절까지가 남지 않았으면 더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번 눈 감아보세요. 12절이 뭐죠? 그냥 말할 수 있어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12절이 뭐죠? 율법 없이 범죄하던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면 13절은 뭐예요? 율법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예. 그럼 14절은 뭐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행할 때에는 행할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 거다. 그러면 16절은 뭐예요?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15절이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양심에서 소송하고 변명하죠. 예. 그래서 그 행위를 서로 다 드러내죠. 그럼 마지막에 16절은 마지막 날 심판하는 그날 그날 복음이라 뭐죠? 그날 하는 일이 뭐예요? 은밀한 것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다 직고하게 해서, 이거 관주로 보면 직고한다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 4장에 나오나 어디 나와요. 관주로 보면은 은밀한 것을 다 직고하리라. 데살로니가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거를 다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서로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김현희의 그 펜싱 선수 걔하고 무슨 조예요? 걔하고 대질하려고 그러죠. 말이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가 뭐 한 사람과 대질해요? 우리와 관련돼서 평생 살아면서 관련됐던 수천 사람을 다 대질합니다. 가족관계에 우선 대질하고 다 대질합니다. 그건 다 같이 몰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서로가 저 새끼 지옥 가야, 내가 저 새끼 지옥 갈 짓을 내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너 다 알아 이러면서 다 서로 막 참석하는 거야. 그때 가면 그때는 그래서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이라는 거 위에 만들어 놓은 조각을 따로 꺼내서 생각하는 사람을 한 거예요. 지옥의 문을 로댕이라는 작가가 30년을 준비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단테의 지옥의 문이에요. 그 제목이. 그럼 그 지옥의 문에 어떤 일이 있는 걸 조각을 해놨냐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대표적인 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뜨거운 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머리에다 들어 올립니다. 아들을 뜨겁게 안아주려고. 그러다가 당장 뜨거운 것이 집안에 닿는 순간에는 아무 정신이 없어. 아들을 발밑에다 깔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서에 입각한 얘기예요. 모든 것이 풀어지니 전도서 끝 12장 끝에 가면 이렇게 모든 것이 해 아래 산 수고가 헛되리니 너에게는 답이 없다 이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네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너에게는 딱 한 가지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사람은 그거 하나 잘하면 되지 딴 거는 다 헛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전도자의 말이야. 내가 많은 것을 다 누려봤고 가져봤고 다 했는데 다 헛되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얘기를 단테가 쓴 그 책을 30년 동안이나 조각으로 바꿔놓은 것이 지옥에 대해서 해놓은 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라는 게 뭘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아, 막상 지옥에 가면은 그나마 있는 부자간의 정도 아무 짝에 쓸모가 없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자, 이제 17절부터 26절, 27절까지예요. 이게 제2의 불가해. 그리고 끝까지. K가 끝까지예요. 3장 끝까지. K는 오히려 짧아. 그럼 제2가 뭘 하는지 17절부터 27절까지 뭘 얘기하는지 논리가. 자, 유대인이라는 걸 아예 짚어요. 17절이에요. 이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 핵심을 짚어야 되고. 네가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은 율법도 없는 것들이야.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너희들은 다 개 같은 새끼들이야. 이렇게 생각한 게 유대인이야. 이방인을 다 개로 여겨. 개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개로 여겨.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은. 고의라고 그래. 얘네들이 단어에 고의라고 하는 게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우리말하고 소리도 같아. 이방을 고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개로 얘기해. 개로. 자, 그럼 율법 얘기를 계속 율법을 기준해서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율법이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율법 하나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걸 좋게도 여기고 또 율법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19절은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 그 진리의 규명을 가진 자로서 소경기를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너 잘났다 이거지. 난 율법의 지식도 있고 진리의 규모도 가지고 있는 자야. 난 소경을 인도해 줄 수가 있어. 어둠에 있는 자를 내가 빛이 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다 이방이고 자기 말고 다야. 유대인 말고 다.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 여기까지. 네가 이렇게 믿어. 이렇게 여기면서 동사만 보면 자랑하고 또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면서 이런 것을 난 선생이요 훈도요 빛이요 인도하는 자요 지식과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게 네가 믿어. 다 이어져 있는 거 하나야 하나. 19, 20 이게 하나예요. 이렇게 좋게 여기면서 믿어. 자, 이거 다 하나예요. 말도 안 끊었어요. 유대인을 칭하는 네가 율법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 교훈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거 좋게 여기고 이거에서 찔리면 안 돼요? 난 찔리면 엄청 되는데 지식이 있고 진리의 규모를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난 인도할 수 있고 소경을 어둠이는 자 이게 소경이 단지 육신적인 소경이 아니고 이건 이제 영적인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은 자의 빛이요. 나는 훈도요 선생이요. 그 스스로 믿어. 하나님 인정 안 해도 스스로 그렇게 믿어 그냥. 그러면 네가 그렇게 믿은 네가 다른 사람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남은 잘 가르치는데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너 도둑질 말라고 반포하고 넌 도둑질하니?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가늠하냐? 우상 가증이는 너는 신사스물건 도둑질하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뭐 할 것도 없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처음으로 다시로 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냐? 한번 이거 뭘 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한 얘기를.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 끌고 온 거예요. 앞에서부터 끌고 온 거야. 뭐 말한다고 듣는다고 되느냐? 행해야지. 네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 그거 하잖아. 이방인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이방인이 하는 거나 유대인 하는 게 똑같아요. 예수 믿는 놈이 하는 거나 예수 안 믿는 놈이 하는 게 다 똑같아요. 율법을 자랑하는 율법 범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럼 뭐예요? 그러잖아 네가. 그리고 성경 딱 끌고 와요. 성경에 너 같은 놈에 대해 써 있어. 하나님이 바로 너 같은 놈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너 때문에 영광 받으시니까 모독을 받아요. 그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 때 이미 2000년 전에. 그게 이제서 봐도 로마 카톨릭이 한 짓이 바로 십자가 붙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걔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애들이에요. 예수를. 로마 교회가 그랬다면 우리는 뭐가 얼만큼 다를까요? 네가 율법을 행한다면 또 행하는 계속해. 할례가 유익해. 근데 범한다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 거야. 그렇다면 무할례자가 너 같은 네 꼬라지를 보고 네가 똥같이 개같이 기는 무할례자가 너는 가지고도 범하는데 안 갖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안 갖고도 그 핵심을 지킨다면 그 정신을 지킨다면 그는 무할례가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기지 않겠냐? 걔야말로 할례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역설적으로. 중요한 거는 율법의 정신에 네가 반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가 있는데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그 사람이 너를 판단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개망신 시켜버리는 거지.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하는 그 유대인 속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완전히 반대편에서 허부적거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긍휼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불쌍해서 지꼬라지가 이랬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유대인 아니야. 표면적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할례 아니야. 오직 마침표 찍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마침표 찍는 게 28, 29야. 이렇게 두 번째 라인에 중간에 나뉘지도 않고 17절부터 27절까지 11절을 쭉 얘기하고 줄이 3번 바뀌었어요. 다 한 덩어리인데도 20절까지 하고 다시 25절까지 하고 27절까지 하고 한마디로 근데 11절이에요. 11절. 11절을 쭉 할 때 논리가
일단은 야, 너 자랑하고 한 교훈 율법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선한 것도 좋게 여기고 이거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야, 넌 지식과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인도하는 자여 빛이여 훈도여 선지 네 가지를 표현해요. 그렇게 네가 믿어? 근데 네가 남 그렇게 잘 가르치는다며 근데 너는 그 가르친 대로 안 하잖아. 도적질 간음하고 신사 우상 물건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 연결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말라. 아주 전문적인 털이범이네. 아주 이 나쁜 새끼 아주 그냥. 근데 가면을 썼네 이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자랑하는 그리고 율법을 네가 자랑하는 새끼가 율법을 범해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이방인 중에도 성경에 써있어 너 같은 놈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같은 놈 때문에 오히려 영광받는 게 모독을 받아요. 이방인이 저 새끼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새끼인데 저 꼴해지기 저 새끼 보니까 하나님 믿을 마음이 싹 사라지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례가 율법을 행할 때 엑스페를 긋는 게 율법을 행한다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계속 로마서가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부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유월절 어린 양에 계속 그 답을 준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고 그런다. 제사장 나라. 정죄할 자격이 유대인에게는 없어요. 긍의를 입은 자예요. 긍의를 입은 자. 오늘 크리스천하고 정신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잘난 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긍의를 입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도 굉장히 거들먹거리거든. 행할 때 유익한 거야. 범하면은 무할례가 되는 거야. 요걸 기억해야 돼. 요거 특히 너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그걸 받아준 거잖아 이게. 아니 잘 가르치는데 왜 널 안 가르쳐? 도둑질 말하는데 왜 도둑질? 간음하지 말는데 너 간음해. 우상 너 그 도둑질하고 그래. 그럼 우상 무슨 절에 가서 뭐 도둑질 안 하는데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는 그 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그 일에 우상 노름에 노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26, 17로 전반부를 마칠 때 얘를 갖다가 뒤통수 치는 가장 좋은 거는 얘가 가장 똥같이 여기는 애가 오히려 지킨다. 이 탕자가 지킨다. 그럼 걔가 오히려 할래야. 그리고 걔가 지키면은 걔가 너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지킨 너를 이 지킨 얘를 가지고 야, 저 새끼 저 가짜 새끼 저거 가면 벗겨버려 네가 실제는 네가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네가 유대인에 보니까 이렇게 이 얼마나 쇼크인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성령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아주 강한 방법으로 쇼크요법을 쓰는 거예요. 쇼크요법. 깨우려고. 근데 누구랑 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 로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회당 중심으로. 그놈들이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짜않게 생각합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 성경 좀 시부른거릴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막 따꼼이 아주 그냥. 그리고 매듭을 진 거야. 이렇게. 매듭을 진 거야. 껍데기가 무슨 중요하냐? 껍데기 유대인 할례가 뭐가 중요해? 이러는 거야. 알맹이지 알맹이. 속이지 속. 마음의 할례가 있었느냐 이거죠. 성령에 의한. 껍데기 그거 말고 의문에 있는 게 아니야. 성령에 의한. 사람이 알아주는 거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한 세트예요. 2장. 두 세트. 두 세트가 통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요? 바로 마음의 할례 얘기하려고. 결국은 이 마음의 할례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찢어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뭐 더 나가면 진도 많이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어? 나가봐야 여러분 감당 못해. 이미 나간 거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응? 첫 번째 세트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했으면 율법 없이 망해. 율법 있고 범죄하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 12절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 13, 14, 15, 16 넉 절 펼쳐요. 야, 들었다가 의인이냐? 행해야지. 이러면 야, 율법이 없는 애가 그걸 해. 그럼 걔가 자기 안에 율법이 양심이 있는, 그래서 오제 양심 나와. 그 양심에서 송사하고 변명해. 마지막 날에 이제 대대적으로 심판하는 그날에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는 그날에 그렇게 돼. 지금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찍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야. 두 번째 세트 JK야. 이제 21절부터예요. 여기 12절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처음에 J 때는 17절이야. 17절. J. 17절부터야. 17절부터 27절까지예요. 자, 자랑하고 알고 또 속이고 이런 지식과 규모가 있고 이건 두 개는 반복된 거예요. 규모가 있어가지고 뭐예요? 네 가지로. 나는 인도하고 나는 비치고 훈도고 선생이고 네 가지로 표현해요. 자기가 율법 의지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켜서는 좋게 여기고 지식과 규모가 있는 자로서 이제 뭐 한다 그래. 인도하고 비치고 훈도고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나도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여기 이 덩어리의 핵심 요 줄에서 핵심은 네가 이렇게 믿으니 그러면 누가 잘 가르친다며. 잘 가르치는데 왜 너는 안 가르쳐? 그게 뭐야? 너는 왜 도둑질하니? 너는 왜 간음하니? 너는 왜 우상 그것을 훔치냐? 응? 아니 자랑하는 네가 범함으로 욕되게 하잖아 지금. 바로 너에 대해서 써놨다니까 성경이. 너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받는다고? 그 이름이 행해야 할례가 할례지. 범하는데 그 할례는 무할례지. 이러면서 이걸로 이제 진짜 전곡을 찌는 거야. 야, 오히려 무할례자가 그 정신을 지키면 걔가 할례야. 그리고 걔가 너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할례를 같이 맞물린 게 여기서부터라고. 25절, 6절, 7절, 석절. 11절 중에서.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 뜻도 알고 난 선한 것도 선한 걸 즐기고 지식과 난 규모가 있어가지고 나는 인도하고 비치고 뭐 훈도고 선생이고. 그런데 왜 너는 안 가르치냐? 남은 잘 가르치는데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왜 우상의 것을 너 율법자라는 네가 왜 그 꼬라지로 범하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에 영광 받는 게 욕을 받아요. 그러면 로마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700년 나간다 지금까지 유대인한테 이때 시점에 영광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3500년 동안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것들을 위해서 영광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것들을 위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럼 걔들은 특별한 무슨 또라이예요? 우리는 걔들보다 종자가 달라요? 성경은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전혀 보질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세력을 형성해서도 소용이 없어요. 로마계에는 12억이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모슬렘은 20억 가까이 되고. 유대인은 돈이 문제가 그런 대가리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를 다 쥐고 펴락하고
경제를 쥐고펴락하고 모든 미국에서의 법조계를 다 쥐락펴락하고 학계를 다 주장해요. 걔네들이 안식일 날 쉬면은 뉴욕 거리가 다 문 닫아요. 걔네들이 무슨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뉴욕 가서 놀라요. 미국에 이게 유대인들 많이 사는 동네 가면 다 놀래요. 오늘 쉬어요. 왜 쉬어요? 오늘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에요. 아니 오늘 안식일이에요. 아니, 안식일 날 왜 쉬어요? 웃기는 현상이 걔네들이 모든 걸 다 주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거기에 다 줄 씁니다. 미국도 줄 서고 영국도 줄 서고 어떡하게 걔가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계 돈의 60%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세계 돈의 60%. 60%가 10%만 가져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60%. 그래서 영국의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 영국에서 걔다 세금을 안 받아요. 못 받아. 그냥 우리나라에 국적만 두고 있어 주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세금을 왜 내시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자, 여기까지 했어요. 1시간 걸렸네. 1시간 걸렸다고 되지도 않죠. 여러분이 달게 들질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장부터 이게 찍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JK 2세트야. 이렇게 찍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 강의를 다시 이걸 들으면은 맨 처음 보고 듣다가 나중에 안 보고 들으면서 이 페이지를 떠올리려고 해야 돼. 아, 몇 절이다. 몇 절이다. 몇 절이다. 그러니까 전리기는 꼭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관주를 보면은 로마서 안에서 보라고 하는 몇 절, 몇 절, 몇 절 할 때마다 이 대칭도 떠오르고, 처음부터 아주 섬세하게 다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절을 기억하려고 그러고 절과 함께 이 대칭 이 주황색으로 그 8장까지 해서 초록색 전반부 A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A에서 A를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주황색으로 B, C, C, B도 해요. 근데 B가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야, 특히. 앞에서는 간단히 얘기했어요. 주황색 B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색으로 A야. 그 A가 여기 있어요. 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믿는 자는 살게 해준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B에서는 연두색 B에서는 하늘색 B에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믿는 자에게 이 나타난 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럴 때 이 처음 믿음이 바로 이 앞에서는 믿어 순종하는 거고 십자가에 긍일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를 믿는 거고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우리 여기만 가고 땡땡땡땡 이러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것이 됐다면 자동으로 이것이 된다 그래요. 이게 가짜라는 걸 뭘로 하느냐? 이것으로 못 간다? 그럼 가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만 되면 되는 줄 알고 있냐면 성도들을 다 여기까지만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여기까지만 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 가는 길이 여기야. 행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님 가신 길을 그 자체를 따라가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산석에서도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는 이도 많고 그 길은 넓고 멸망으로 가요. 찾는 이도 적고 그 길은 좁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자국을 남겨놓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길을 성령이 가게 해.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예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응답해야 될 거 아니야. 성령도 우리에 간구하고 예수님도 우리에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내어주실 거. 그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도산같이 이긴 바다니라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못 가거든 우리가. 갈 마음도 없어요. 갈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이 가게 해. 이 말씀이 영이거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3만절이나 되는 이 말씀이 압축되면 딱 예수야 그냥. 그리고 성령이에요. 그게 주황색 B야. 2절밖에 안 돼요. 16, 17. 17전 너무 유명한 거죠. 하박국이 거기도 들어있죠. 복음에 나타난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는 의.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겠다. 구원하게. 그래서 복음은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 복음은 능력. 구원 주는 능력. 그게 복음이야. 이 하박국의 복음이 진노 중의 긍휼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기야. 그걸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 통째로를 강의했으니까 일주일 내내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앞에 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통화하는 것밖에, 통화한다는 것밖에, 그걸 의식한다는 것밖에 더 특별하게 해줄 게 없어요. 어렵든 쉽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2장에 3장의 터울이 주황색,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얘기할 때 세 번째 터울이에요. 4장은 네 번째 터울이야. 그래서 세 번째 터울의 그 핵심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거야. 3장 21절. 율법 얘기만 쭉 하다가 이 율법만 있다면 우리는 죽어. 끝나. 저주야 그냥. 근데 그래서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고 하나님이 복음에 한 의가 나타나 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한 의.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주황색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해도 좋아. 뭐 예수 한마디로 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거 여기도 표현 있잖아요. 여기 주황색 B 이게 앞에서 있잖아. 앞에도 그게 있잖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거를 전개하는 게 주황색 B야. 그러면 C는 진노를 얘기하는 거야. 진노. 안 믿는 것들에서 이 18절이에요. 진노가 나타나요. 불의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진노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그 진노가 나타나는 걸 다시 얘기한 거야. 자세하게. 주황색 C가. 이거 바로 어저께 했으니까 들으세요. 그러면 바깥으로가 의가 나타난다는 거에 세 번째가 3장이에요. 네 번째가 4장이고 5장 11절까지고.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이렇게 하고 밤새 잠잘 때도 제가 틀어놓을 정도야. 잠잘 때도 틀어놓으면 꿈에 막 그냥 숙면 이루는데 방해되죠, 당연히. 난 그걸 마다하고 해요. 계속 들려, 꿈에. 그렇게 해왔어요, 50년 동안. 내 강의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틀었어요. 24시간 막 틀었어, 그냥. 근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 전혀 헛되진 않은데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이걸 찍어서 옮겨놓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찍히는 수밖에 없어. 그럼 세 번째, 유대인의 경우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즉 유대인이 낫다는 게 뭐냐? 지금까지 얘기하니까 나은 게 없는 거야. 할례육이 뭐냐? 있다는 거야, 근데 범사에 있다. 말씀을 맡은 거야, 말씀을. 할례라는 것이나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다는 거야. 딴 놈은 이 말씀을 만난 적, 어느 민족이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유익이 뭐예요? 로마교도 수천 년 동안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유대인도 본질하고 상관없다고. 근데 개신교는 말씀을 붙들고 나왔어요. 엄청난 기회죠. 근데 그걸 몰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 자, 어떤 자들이 근데 믿지 않았어. 말씀을 맡은 새끼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도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맡은 게. 그러면 그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이쁘심을 피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 그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거지. 그놈 새끼들이 거짓된 거지, 하나님 이쁘심이 폐해지는 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또라이 돌대가리 같은 것들에게 말씀을 맡겼지? 이렇게 될 뿐이야. 유대인들이 원어로든지 4,000년, 3,500년을 맡았는데 아직도 이 본질을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이 멍청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게 맡겨놓고 하나님 이쁘시면 패지 않아.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걔한테 맡기지 말고 딴 놈한테 맡겼으면 훨씬 낫을 텐데. 천만의 말씀. 딴 놈한테 맡겼으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엑스표를 거가면서 아니다. 네게서는 답이 없다. 분명히 하고 출발해도 이 새끼들이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답을 찾아.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아예 자기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 미친 것들한테 맡겼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가 다 하나님인데. 분명히 하고도 인간이 그만큼 썩었다는 거지. 여러분은 조금만 말씀을 알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목회자의 가장 실패가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굴 정죄할 수가 없어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받을 때 이기려고 한다. 누가 판단해요? 유대인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 가지고. 이방인들이 판단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출애굽 은혜를 입은 것들이 하나님한테 원망을, 같이 이방인도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나올 때. 섞여 사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럴 때 그 입을 다 찢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지.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고 하신다. 말씀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든지. 그 얘기를 한 게 하늘색으로 J3에서 연두색으로 1, 2가 돼 있어. 근데 1이 그러면 뭐야? 여기서 이 그럴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안 믿었다고.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었다고 하나님 믿으심을 피하는 거냐?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고? 그놈이 멍청할 뿐이야. 오직 그놈만 거짓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실 뿐이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됐다면 무슨 말을 해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 우리 덕을 보셨네? 근데 왜 진노를 내리는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 못됐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뜻이야 이게 흐름이. 자 1절서부터 한 세트가 4절까지였어요. 3절까지는 쭉 얘기를 4절까지 중간까지도 얘기를 해요. 자 유대인이 뭐가 나? 할례가 뭐가 나? 말씀 맡았잖아. 그럼 3절이 뭐예요? 그러면 그놈이 안 믿었어. 그럼 믿부심 패? 그럴 수 없어. 그놈이 거짓되다는 거야. 하나님이 참될 뿐이야. 성경에도 써 있다니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오히려 얻으시고 어떤 놈이 안 믿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안 믿는데도
오히려 의롭다는 것이고 그놈들이 오히려 판단할 때는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이러고 이기신다는 거예요. 응? 없는 중에 너를 있게 해가지고 너라는 존재가 생길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에서 내 약속에 의해서 넌 생겨난 건데 또 뱃속에서도 에서 야곱도 내가 뭐 하기도 전에 내가 부르신 이로 된다. 택하심을 따라 된다. 은혜로 된다. 그래서 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게 아니야. 하기도 전에 내가 뱃속에 아직 나오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했다. 너희는 은혜 덩어리, 야곱은 은혜 덩어리예요. 야곱이 누구보다도 죄인이고 은혜 덩어리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바울이고 그게 베드로고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그게 누구보다도 목회자고. 왜 레위가 들여졌고 그 살인하는 기계였는데 지 누이 할 일을 빙자해가지고 받게 하고 사돈 메고 나는데 다 죽여버린 놈들. 시몬과 레위. 그 레위를 하나님이 장자 대신 숫자 맞춰서 그리고 그 레위에서 나온 아론을 우상 만드는 새끼인데 그런 새끼를 갖다가 그래 제사장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할 말이 없죠. 진짜 웬 말인가죠? 웬 말인가? 웬 말인가지 정말. 그게 바울이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냐? 광야에서 믿었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었냐?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믿었냐? 오늘까지 믿냐? 안 믿는다는 거죠. 3,500년 동안에 손 내밀으셨는데 로마계가 헛짓했어요. 1,700년 동안. 개신교는 개신교는 말씀 보고 들어와서 무슨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을 눈뜨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돈 뜯으려고만 하지. 은혜 받게 하고 또 예수 비팔아서 돈 뜯으려는 거야. 진짜 사악한 거예요. 종을 삼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가 없지. 결코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냐?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그 영광이 되었다면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선을 일으켜서 악을 행해야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못된 새끼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거짓말로 참되심을 풍성하게 했다면 또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되고 행해야 되겠네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을 한다고. 그런 새끼들 다 정죄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낫냐? 낫다고 했어. 말씀 맡았다고. 날 게 없지. 결코 날 게 없어. 유대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는 날 게 없어요. 다만 말씀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긍휼을 먼저 입어서 정체성 자체가 그렇고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생길 수 없는 게 생긴 거야.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거야. 십자가에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 그 그림이 같아요. 그러면 2번에서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를 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게 있어요. 여기서 1번이 5절부터 9절까지 갔어요. 그러면 10절에서 그런 말씀이 받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 받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 기록된다. 죄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인데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찾는 자도 없고 여기 10절서부터 해가지고 다 죄에서 무익하게 됐고 절도 계속 읽으면 좋아요. 3장 13절 열린 무덤이고 목구는 늘 죽이는 것만 나와요. 속임 베풀고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3장 14절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15절 16절 파멸과 고생의 길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그래서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18절 가장 중요한 거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마지 악마 그냥. 응? 나중에 뭐 지옥 가더라도 갈 때 갈망정 뭐 이러는 거지.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응? 그러니까 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로 딱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빨간색 중심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갈 때까지 다 가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가정도 지옥으로 만들고 그놈의 손이 닿으면 다 똥이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그걸 이어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율법은 모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놓으면 안 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죄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을 뿐이에요. 율법에서 난 이거 했어 하고 나오면은 그 새끼는 이제 가짜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기에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 우리 이것만 좋아가지고 외우지만 그 앞에 절망적인 것을 느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하나님이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지를 넘어가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했던 거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려고 하신 거다. 요게 제의예요. 그럼 K로 3장을 마무리 져요. 그렇다면은 자랑할 때가 있냐? 있을 수가 없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뭐 내가 율법을 이렇게 요거는 지켰어 저거도 요거는 지켰어. 전혀 파고 들어가면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다.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만, 무할례자도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은 딱 한 분.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되느냐? 아니다. 결코 그렇다. 율법 오히려 굳게 세운다. 율법이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수로 이 요구를 이룰래? 너한테 그 답이 없는데. 넌 저주 아래에 있는데 무슨 수로 그 헛짓을 할래? 이런다는 거야. 율법이. 그냥 율법을 하라는 것이 믿으라는 거라는 거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는 거야. 6장 3장은 믿음 얘기예요. 처음부터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말씀을 맡았다는 거. 이거 유대인의 나음이야. 그게 요 3장의 1절부터 얘기하던 유대인이 할례가 뭐가 낫냐? 유대인이 뭐가 나? 이방인보다. 할례 받은 자가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어? 그럼 말씀을 맡은 거. 할례가 무슨 말씀을 맡은 거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육신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고. 이스마엘 그러고 내 약속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가 별같이 모래같이 이룬다는 건 네 몸에서만 났다고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전혀 생길 수 없는 약속이 생겨나는 이삭에게 난 자라야 네 씨라고 할 거야. 하나님 혼자 한다는 거야. 혼자. 십자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맡은 거야. 그런 말씀을. 그걸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걸 믿은 거야. 아브라함은. 처음 믿음은 12장 부를 때부터 15장에 햇불 언약 가운데. 근데 마지막
믿음으로 믿음을 이룬다 할 때는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 때.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응? 그렇게 드렸던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그 무자는 앞에 붙은 명사 붙이는 그 히브리어의 방법이고 라라는 동사예요. 라라는. 그 라라는 동사가 여호와 이레하는 이도 그 미알료로 붙은 거고 이레. 그래서 본다는 게 똑같아. 모리아의 라하고 이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라의라는 동사예요. 라의. 어? 목조 떠는 걸 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의가 알레프예요. 알레프. 소리가 가벼워. 아 이렇게. 어? 그걸 미알료로 계속 본다 해가지고 이레 준비한다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보는 곳 그게 모리아야. 야훼가 보는 곳. 야훼라는 말이 뒤에 들어가 있어요. 무가 명사야, 명사. 앞에다가 명사 시키는 우리 미음을 할 때 먹음 이렇게 미음하듯이 시키는데 앞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야훼, 모리, 야훼. 뒤서부터 해서 야훼가 보는 곳. 그게 모리아산이었어요. 동사가 똑같아. 본다는 게. 하나님이 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보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 게. 뜻이 같다니까. 여호와 이레 할 때 미아지를 붙여서 계속 보신다 이렇게 들어갔고 여호와 들어갔고 근데 모리아에는 야훼가 맨 끝에 있어가지고 야훼가 보신다. 보시는 곳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라는 이름은 이삭을 바친 이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아. 그 전부터 모리아산이 아니고. 왜? 그 사건의 의미를 거기다 담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봐주시니까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약속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삭을 드린 적이 없어요. 신용만 하고 내려온 거지. 눈을 들어보니까 그때 본다는 말이 똑같아. 숯불에 어린 양이 걸려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모형이었대. 십자가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리아산 거기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다가 긍휼히 뵀던 자리. 거기다 솔로몬 성전지라고 한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리가 그 모리아산 자리. 그 자리에 성전을 졌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그 성전 거기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그냥 같은 산이야.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리 긍휼히 임했던 곳 긍휼히 임했던 곳이 성전 지어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질 때도 이름을 여기다 두시고 하늘이 하나님 감당 못하거든. 응? 이름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응?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응? 모세야 저기 다윗한테도 그랬어요. 나단 인구 가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선자가 와서 그래요. 3년이라고 하고 딴 곳은 7년이라고 하는데 너 3년 기근을 택할래. 3일, 석 달, 3년 기근을 택할래. 석 달 전쟁을 택할래. 3일 온역을 택할래. 그렇게 나와요. 그걸 솔로몬 성전 짓고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기근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온역이 있거나 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라도 이름 드신 곳에서 하나님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방인이라도 이 이름 드신 곳에 가서 긍휼을 구하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기도한 게 솔로몬의 그래서 그 기도할 때 그렇게 나와요. 9장에. 우리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크신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3창에 나오죠.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저를 대칭 제목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적어도 최소 남아도 이거는 남아야지. 2장 12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거 하나는 남아야지. 3장 21절 앞에도 이거 연결해서
연결해서 이게 연결돼야지. 이게 이쪽하고 연결돼야지. 이쪽하고. 이렇게. 이렇게. 17절. 그게 주황색 B니까. 여기도 주황색 B 속에 이게 나온 거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셨을 때 아주 치밀하게 인간의 모든 문제, 수천 년의 복음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헛짓 끝내고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응? 헛고생하지 말고 헛짓 끝내고 성경 지금부터 뺏겼다. 이미 뺏겼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세계 단일 종교의 경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하이교라고 종교 이름까지 나와 있어. 성경은 외관적으로는 책을 먼저 사라지게 하면은 우리 스스로 책을 이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떠돌거나 스마트폰에 있거나 그거는 순식간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책을 한꺼번에 날리기가 힘들지. 책도 날릴 수가 있어요. 가진 놈 새끼 다 죽여버릴 거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이미 미국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미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성경책을 펴고 있으면은 감옥에 갑니다. 미국이 그래요. 공공장에서 성경 펴고 있는 걸로 감옥에 가.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요. 공공장소에서 집에서 보라 이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차 안에서든지 술병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있어. 그러면 감옥 가요. 성경을 네 개인 신앙은 너 혼자 가져라 이거야. 공공장소 성경 펴지 마라 이거야.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설교하면서 동성연애는 죄다. 그런 거 녹음 딱 해놓으면은 감옥 가요, 목사들. 자, 이렇게 3장이 한 덩어리로 믿음에 대한 얘기로 율법이 믿음을 폐하는 게 아니다고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4장 네 번째 세트야. 5장 11절까지. 네 번째 세트에서 1절부터 여기 주황색 엘렘이라는 구조가 되어 있을 때 L에서 그렇다면은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우리 믿음의 뿌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게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없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 또 끌고 와요. 믿으니까 이게 15장이에요. 12장부터예요 사실은.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제 M에서 논리를 펴는 거예요. M이 가운데 있으면서 황토색으로 지혜 치료되어 있어요. 4절. 그래서 그 뭐 행한 거 없다. 일을 했다면은 그걸 하나님이 빚을 진 거야.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 얘기를 설명을 해요. 은혜가 뭐를 은혜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은 거야. 그 선물도 그러죠. 뭐 내가 뭐 선물이란 건 그냥 느닷없이 받아야 선물이 되는 거지. 미리 내가 선물을 해줄게. 이러면 그 다음부터 왜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줘? 너 줘도 준다고 했으니까 준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선물이란 특성은 미리 준다고 말하면 안 돼. 성경이 그렇게 말해. 선물을 미리 준다고 하지 말라고. 그 은혜는 죄를 제대게 한 후에야 나는 끝났구나. 절망적이구나.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뭘 했는데 그 주면 그거 삭시지.
안 주면은 안 준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일한 게 없는데 받은 게 은혜단 말이에요. 삭시나 빛이 아니단 말이죠. 일을 안 했는 일하고 연결하면서 일을 안 했는데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 그 바로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 그 논리를 펴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에서. 그러면 황토색 애치에서 일한 것이 없이 계속 그 얘기해요. 성경을 받쳐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불법의 사하심을, 불법인데도 사하심을 받았고 그 죄의 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하냐 무할례자에게 되냐. 바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자. 이거 다시 그걸 말해요. 여기서 또 지혜치 앞에도 지혜처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었어. 아브라함 그때 무할례했을 때예요. 이방인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저가 할례의 표를 나중에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그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친 거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의로이심 얻게 한다는 거고, 성이 그렇게 하려고 의도한 거예요. 또 나중에 할례를 받는 자의 초상이 되어서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그 강조는 이방인에게 계속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라오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을 지금 행위가 아니다. 그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도 무할례 시 때에도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 받음으로 모든 무할례자 이방인 중에도 믿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표현을 바꾼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예 헬라어 원어가 같다니까요. 앙겔이라고. 겔이 웃음인데 까까까가 웃음인데 웃음으로 이끄는 좋은 것. 그럼 유를 붙여가지고 유앙겔 그러고 그냥 앙겔만 그러면 그 천사라고도 하고 엔젤이라고도 하고 소리가 조금 변이 돼가지고. 그래서 소식이라는 거예요. 웃음으로 이끌어주는 그게 소식이야. 근데 앞에 유를 붙이면 복음이고 유앙겔하면 좋은 소식 복음이고 에반겔 그러면 한 점을 두고 웃음으로 이끌게 하는 한 점을 두고 하면 약속이에요. 그 예수란 말이다. 약속도 예수고 복음도 예수고. 복음 얘기 나오다 언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언약은 세상의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후사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은 율법,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은 모세 한 500년 후잖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후사가 된다면 믿음이 헛것이 돼버려요. 약속도 헛것이 돼버려요. 믿음 약속을 같이 결합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애치에서 앞에도 애치였어요. 이게 애치. 여기 밑에가 여기 앞에 애치가 이쪽이었죠. 성경 끌고 왔죠. 여기도 애치.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약속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굳게 하려고 하신다.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성경에 딱 써있다. 아까도 성경에 써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다. 이건 17장이에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15장에 믿음으로 옳담 받고 12장 부를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었다고.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우리도 없는 거에 다. 믿음도 없어 우리는.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 속에는 없어요. 근데 그 믿음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믿음을 줘요? 사랑이 믿음을 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요. 그럼 이제 K야. K 5장 11절까지 가요. L이야. 처음에 M이 이렇게 펼쳐졌고 처음에 L이 연두색 L이 이거였어요. 짧게. 요거 3절까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행위를 얻었냐? 그럼 자랑할 때가 있지. 그냥 믿는 것만으로 의로 여기셨어요. 믿는 것만으로. 그렇게 한 거를 여기서 마무리 질 때 이걸로 마무리를 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네 후손이 바로 이 같을 거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다 바랄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바랄 수가 없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바랄 수가 없는 자 중에 바라고 믿으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롭다움을 받게 하겠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특히 예를 들은 거예요. 특히 자기 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70% 불렀는데 100세 되도록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아이 그 사이에서 롯인가 했어요. 조카 롯인가. 근데 헤어지게 돼. 헤어질 수밖에 없어. 원수들에게 생겼어. 종들이 막 칼부림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길리운 자가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할 때 길리운 자가 나한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그래요. 근데 7장에서는 이스마엘을 16장에 낳고 난 다음에 그냥 이스마엘에 살기를 원합니다. 할례 언약 가운데 그럴 때도 열국이 그때 말해요. 17장에서. 근데 이스마엘 살기는 걔도 아니다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 99세 때예요. 1년 남기고. 사라는 89세고.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음을 보고도 사라도 죽은 자 같음을 알고도 웃었다고 한 건 자기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가지고 웃은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근데 약해지지 않았어요. 약속을 하실 때 그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광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별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단 말이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기로 확신했어요. 믿었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뢰해 주셨어. 그럼 이 성경 말씀을 뭘 믿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창세부터 기록까지. 그걸 모르는데 무슨. 그래서 이게 제2를 전개하고 이제 K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 일반적인 적용해가지고 여기도 JKLM 이렇게 되는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야. 바로 우리하고 적용시킨 거예요. 바울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게 4장 20절로서 마무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말이 그렇게 힘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다. 모든 족속이 어떤 믿음으로 갔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 자체가 다 죽은 자예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려. 없는 자야. 믿음도 없고 싹수가 아예 소망이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다 가져봐야 길리운 자가 가져야 되고. 근데 약속에 의해서 태어날 아이 예수란 말이 결국 네 후손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다 있을 거다. 그런 많은 민족의 너는 조상이 될 거다. 그래서 100세가 다 이 정도로 절망적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 죽은 자 자기도 죽은 자 같고 사례도 죽은 자 같은데 요 말이 중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영광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으니 그거를 의뢰해 계셨다. 그러니까 그게 단지 믿었다 이 정도 차원이야. 절망적인 상황만큼이나 70에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영광 돌리면서 확신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이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지. 모든 걸 없는 중에 있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의뢰해 계셨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나에게 성도들을 막 그냥 뭐 몇백만 아니라 몇천만 아니라 나에게 몇억을 붙여주죠. 이런 미친 새끼들이 많아. 민족 보고 막 세계 보고 막 이런 다 미친 새끼들이야. 그런 것들 그런 걸 꿈꾸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때 해버리지 그냥.
예수님도 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은 죽게 하고 자기 제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이시고는 승천해버리고 그 나약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러는데 그것들을 그냥 계속 다 그냥 모가지 잘려 다 죽어요. 70년 이내에 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서기 70년 이전에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요한만 겨우 100살까지 서기 100년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 쓰고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대책이 없으시게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십자가가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그게 무슨 지혜라고. 제자를 성령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이 다 작살나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지혜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도 도살장과 같이 주를 위하여 여기면 받았나이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8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전반부 이 힘 있는 게 그 JK로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적용이 돼가지고 여기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을 믿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로 따르며 살아나신 그분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J로 해가지고 K로 와가지고 그러므로 앞에 걸 받아서 믿음으로 따름을 얻었다면은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더불어.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영광만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것만 아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이 견딜 수 있게 하는 인내는 그런 의미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소망이 안 부끄럽게 그 소망이 그 예수님 같은 부활체로 영생으로 참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그 약속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져 있다. 성령이 아니면 이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무슨 힘으로 간대요? 세상은 뭐에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아편 맞고 막 그냥 미쳐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아편 맞아서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혼이 세상의 헛된 영광, 돈 이런 모든 썩어질 것으로 그냥 막 도배가 돼 있는 거야. 부모도 미쳐 돌아가, 크리스찬도 목회자도 미쳐 돌아가요. 그냥 다. 그러니까 다 바꿔먹는 거야. 엿바꿔먹는 거야 그냥. 금을 똥으로 바꾸는 거야. 금을. 금 주고 똥 사는 거야. 내가 손흥민 하나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손흥민이가 꿈에 걔가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동이 얘기해요. 크리스찬으로서. 근데 크리스찬이 얘기해요. 근데 자기도 개고생을 했어요. 독일에 가서 말로 못하게 아버지랑도 말로 못하게 자동차도 하나 없어가지고도 개고생을 했다고요. 그런데 같은 그 클럽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코치가 어려움을 겪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몰래 또 한국에도 여러 단체에 뭐 홀로 사는 그런 싱글맘에 대해서도 그렇고 몇십억 몇백억 금밀하게 개인에게 막 그냥 그 아버지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게 허락되지 않을 텐데. 근데 걔가 내 꿈에 누구하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 17만 원 가지고 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무나 손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리스찬으로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흥민아, 네 몸값이 얼마인 줄 몰라? 네 몸값이 얼마인 줄 몰라? 막 거의 울면서. 진짜 축구 얘네들 유럽에서 얘 몸값을 어떻게까지 평가하냐면은 매일 얘를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얘를 사우디 그 빈라덴이 아니지 참 그 사우디 그 왕자가 있죠. 걔가 100기를 주면서 쓰라는 거야. 네가
매일 얼마를 받고 싶은지를 쓰래. 일주일에 얼마 받고 싶은지 쓰래요. 그냥 백지로 그냥. 그리고 오히려 제시해. 너 지금 받는 거 5천만 원 매일 받는 거 6배 줄게. 내가 3억씩 줄게. 매일 3억씩 줄게. 1년에 300억 받는 놈도 많지 않아요. 최고선도 300억 못 받고 있어. 근데 네가 써. 받고 싶으면 그냥 써. 너 꼭 나한테 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로 오기 싫으면은 내가 산 그 유럽의 그 축구 뉴캐슬을 내가 샀거든. 너 거기로 가. 근데 너 그래요. 너. 나 돈 때문에 축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걔 몸값이 엄청나요. 걔 가치가 지금. 근데 인격이 대단한 거예요. 코치들이고 온 세계에서 다 감동받는 게 얘는 인간이 다른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갖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피값을 주고 사놓고 우리 꼬라지를 보면서 야, 네 몸값이 얼마인 줄 아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경건찬 날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 죽은 자도 쉽지 않지만 혹시 죽을 수 있는 자가 선 위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연약한 악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경건치 않은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선을 확실히 증명해 줬다. 그러면 이제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연약해서 죄인되고 죄인돼서 원수된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원수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은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K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화평드리자. 이뿐 아니라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도 또 처음이야 같아. 제일 처음. 의뢰 계셨다는 것이 우리도 이해합니다. 살리시는 믿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뿐 아니라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한다. 계속 즐겁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겁다. 영광 바라보고 즐겁다. 이 즐겁다 얘기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계시록까지. 히브리서도. 자, 외우지 않고는 답이 없다. 근데 처음부터 통째로 외운다는 부담보다도 이런 데부터 외우는 거예요. 연약할 때 죽으셨다. 6절 죄인 됐을 때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10절 원수 되었을 때 죽음으로 화목이 되었다면 그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죽으심으로 화목되었다면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원수 연약해서 죄인 되고 죄인 돼서 원수 되고 우리는 갈수록 깨골창인데 이걸 예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저희를 사하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원수 되었을 때의 모습이야 우리.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가 첫 기도에 녹아지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여자여 네 아들은 옆에 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연약할 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근데 여기서부터 기도해 주는 거지. 아버지 저희 사하시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여자야 내가 네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은 옆에 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자를 위해서 죽고, 누가 이런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지만 누가 경건치 않은 죄인을 위해서, 근데도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갈수록 더 깊어져요. 우리는 갈수록 더 깨골창으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면은, 이제 화목된 자로서 이제 번제가 되는, 제사가 번제로부터 해가지고 화목제로 가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번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으면, 우리는 화목된 후에야 이제 번제가 되는. 그러니까 번제가 돼서 화목시켰다는 게 하나님의 염소를 말하는 거고, 화목되어서 번제가 된다는 거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8장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지 많이 해놨으니까,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들을 아끼자 내오신 이가 아들답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주황색으로 해놨죠.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위하여가 하나님이 우리 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셔서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럼 우리도 그 응답을 하는 게,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고 도살같이, 이 아사셀을 염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써있다 이거예요. 이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끊을 수가 없다 이제. 권세, 현재, 장래, 높은 게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는 이 성령의 사람은 이런 단계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리스도 교제가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이어질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야, 성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 보세요. 듣고 있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졌네.